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조금 길어서 우리 한 구절 한 구절을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이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무지개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우리가 어떤 인물에 대해서 나누고 있다고 했어요? 노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이 노아에 대한 마지막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이어서. 그래서 혹시라도 지난주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들으셨으면 오늘의 말씀이 조금 더 잘 이해가 될 텐데요. 혹여나 듣지 않으셨더라도 이미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어느 정도는 아실 것이니 오늘의 설교가 큰 무리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것을 겪을 때가 있어요. 트라우마, PTSD라고도 하는데요. PTSD까지는 아니더라도 비슷한 종류의 그러한 불안함, 공포심, 그러한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트라우마가 무엇인지 다 아시죠? 과거에 경험했던 공포와 같은 두려운 순간이 또 오늘 발생했을 때 그 과거에 느꼈던 감정, 느끼면서 심리적 불안과 두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적에 이마에 못이 2번 박힌 적이 있어요. 이렇게 막 꽝 박힌 것은 아니지만 한 번은 이렇게 의자에 튀어나온 못이 이마를 찢은 적이 있고요. 또 한 번은 형이 이렇게 큰 대못으로 작업을 하는데 제가 얼굴을 내밀었다가 이마 정 가운데에 못이 꽝 박힌 적이 있습니다. 뚫리진 않았고요. 이렇게 쫙 박혀가지고 3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이마의 두 흉터가 잘 남아있어요. 아이들이 물어봐요. 아빠 이건 뭐야? 아빠 이거 못에 박혀서 그러면 무슨 뭐라고? 애들이 굉장히 황당해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은 아닌데 어릴 적에는 못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길 가다 이렇게 못이 딱 보이면 또 저 못이 저를 공격할까 봐 제가 잘못해서 찢어진 거지만 저를 공격할까 봐 두려운 감정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몸만 봐도 가까이 가기 싫었고 아팠던 기억이 떠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트라우마와 같은 상황이 있으시죠? 아마도 물에 빠져서 위험한 순간을 경험하셨던 분들은 깊은 물만 보아도 두렵고 공포스러울 수 있고요. 엘리베이터에 갇혀봤던 분들은 엘리베이터에 타는 것이 두렵겠죠. 폐쇄공포증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의 말로 인해 과거에 어떤 사람의 말로 인해 깊게 상처를 받았던 사람은 또다시 누군가가 비슷한 말만 해도 그 당시에 불쾌하고 두렵고 막 싫었던 감정이 떠올라서 어려운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싫으냐 이거예요. 트라우마가 왜 싫으냐면 잊고 있었는데 과거의 아픔을 떠올리게 한다는 거예요. 잘 잊었는데. 그리고 내 감정이 공포와 두려움이 생긴다는 점에서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노아에 대한 말씀 나온다고 했죠. 자,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이 너무나 두려운 상황을 마주했었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대홍수. 하늘에 있는 물들과 땅 속에 있는 지하수가 터져가지고 어마어마한 대홍수를 겪었어요. 저는 다행스러운지도 모르겠지만 홍수를 경험한 적이 없어요. 홍수가 나는 지역에서 살았던 적이 없어서
장대비, 그래서 물이 이렇게 첨벙첨벙까지는 경험했는데 우리 집이 물에 잠겼다거나, 뭐 내가 다녔던 교회가 물에 잠겼다거나, 이런 것을 경험한 적은 없는데, 뭐 생각만 해도 영상만 봐도 두렵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노아의 당시에 홍수는요, 모든 인류와 땅의 모든 짐승들을 집어삼킬 정도로 어마어마한 죽음의 홍수였습니다. 노아의 식구들이 이러한 대홍수를 겪으면서 구원은 받았죠. 살아는 남았죠. 하지만 여러분, 마냥 좋았을까요? 우리는 살아남았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너무 좋다. 저 사람들은 죽었고 난 살아남았다. 이렇게 막 좋아하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보면서, 그리고 상상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방주 안에 있지만 바다에 빠진 수많은 사람들, 동물들, 그래서 두려운 마음, 공포스러운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공존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은 대홍수 속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물이 다 감하여졌다 그래요. 증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무트로 나올 수가 있었어요. 한번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날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만 남은 거예요. 이 70억 인구 가운데 여러분의 가족들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모든 인류가 죽었어요. 이 광활한 지구에 우리 가족만 있습니다.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기도 하면서도 우리 말고는 그 어떠한 존재가 없다는 상황에 대하여 황망한 감정이 들 것 같아요. 여러분, 좋을 것 같지 않죠? 그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황망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어마어마한 심판을 겪은 우리는 물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길 것 같아요. 아마도 빗소리만 들어도 막 부들부들 떨릴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이 비로 세상을 심판했다고 해서 비가 심판의 도구로만 쓰인 것은 아니죠. 땅이 채소와 열매를 맺으려면 당연히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비는 노아 이후에 인류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 가운데 축복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으로 말미암아 축복이 저주가 되어서 인류를 공격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태초에 인간이 사용할 모든 자원을 땅에 공급해 주셨습니다.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하시기 전에 3일째 되는 날에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땅에 내게 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홍수 이전에 비가 왔다는 성경의 기록은 없지만 모든 채소와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풍족한 물을 태초부터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홍수 이후에는 노아 이후에는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노아의 가족들은 홍수 이후에 비가 내릴 때는 이것을 목격했어야 됐어요. 비가 내리는 징조가 무엇입니까? 먹구름이죠. 먹구름이 막 몰려오는 것을 눈으로 봐야 돼요. 대홍수를 겪은 노아의 가족들은 이 구름들이 몰려오는 것을 볼 때 심장이 내려앉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다시 한번 우리가 그런 어마어마한 그 홍수를 겪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생각에 트라우마 같은 공포가 몰려왔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무지개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러한 대홍수를 이 땅에 주지 않으시겠다는 언약을 주시는데 그 언약의 징표를 어디에 두셨을까요? 언약의 징표를 너무나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두셨다 그래요. 함께 말씀을 9장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자, 여기 이 말씀에서 보면 무지개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언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걸 합쳐서 무지개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홍수를 겪어 심각한 트라우마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무지개를 통해 한 가지를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은 11절에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물론 국지적인 홍수로 지역별로 다소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지만 노아의 대홍수와 같은 어마어마한 심판은 앞으로는 없을 거라고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 약속의 증거, 이것을 바라보며 그 약속을 기억하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어디에다 두셨다고요? 구름 사이에 두셨다 그러는 거예요. 무지개를 주셨다고 합니다. 이제 노아와 식구들은 비가 오면 그 먹구름을 보면 두려운 마음이 되겠지만 그 구름 사이에 있는, 두려움 사이에 있는 무지개를 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지개를 사람들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함께 보신대요. 함께 무지개를 보시며 그 약속을 기억하시겠대요. 15절과 16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재미있는 거예요. 무지개를 보며 인간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도 무지개를 함께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지개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파스텔로 그려놓으신 건 아니잖아요. 자연 현상입니다. 과학적으로 이렇게 빛의 굴절로 인해 생기는 자연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무지개 자체에 엄청난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대홍수 심판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할 도구로 무지개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지개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무지개가 그저 자연현상쯤으로 이해될 수 있지만 그 당시 고대인들에게는 그렇지가 않았다고 해요. 무지개를 히브리어로 세 글자 똑같은데 뭐라고 하냐면 케쉐트라 그래요. 무지개를 히브리어로 케쉐트라고 하는데 케쉐트의 뜻이 뭔지 아세요? 아마 알고 있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케쉐트의 뜻은 활이라고 합니다. 활이 무엇입니까? 상대를 공격하는 무기예요. 그런데 이 무지개가 캐쉐트, 무슨 모양처럼 생긴 거예요? 활의 모양처럼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활의 모양을 띤 무지개가 하늘에 떴을 때 어디 방향을 향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어디를 조준하고 있냐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머물고 있는 땅을 조준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활과 같은 무지개가 하늘을 조준하고 있죠. 향하고 있죠. 즉 활의 모양을 띤 무지개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이거예요. 내가 다시는 이러한 대홍수로 너희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활이 하늘을 향하고 있음을 보면서 기억해라라는 것입니다. 왜 활이 하늘을 향하고 있을까요? 단순히 인간을 공격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뭘까요? 언젠가는 인간의 죄악에 대한 심판을, 인간이 쌓아올린 또다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대신 치르는 날이 올 거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노아와 그 식구들은 그 사실을 몰랐겠죠. 하지만 오늘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아는 우리들만이 이 무지개 언약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악에 대한 심판을 누구에게 대신 지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하셨죠. 대신 지게 하셨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엄청 악했는데 그들보다 우리의 시대가 의로워서 다시는 심판하지 않으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뭘까요? 노아의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사실은. 오히려 따져보면 노아의 시대보다 오늘의 시대가 더 악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따지고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하지만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계속하여 쌓여만 가는 인간의 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신 치르도록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며
심판의 마음을 거두셨어요? 무지개. 무지개를 보시며 심판을 거두셨다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보실까요? 우리도 십자가를 바라봐요.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근데 우리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진노하실지라도 그때 하나님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같이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치? 내 아들 예수가 인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했지 하시며 하나님께서 진노의 마음을 거두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가 착해서가 아니라 너무나 많은 죄악들이 쌓여만 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심판이 끝났을까요? 홍수 심판은 이제 없는데, 대홍수 심판은 없는데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에는 마지막 그때의 심판이 있죠. 그때의 심판은 우리는 받습니까? 아니요. 방주가 의미하는 바가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마지막 대홍수와 같은 그러한 심판이 있을 때에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살아가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고 그때를 기다리시고 계세요. 에스겔 1장 2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건 뭘 의미할까? 누구를 가리킬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수백 년 전의 말씀이거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자, 이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을 무지개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안 보겠지만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무지개와 같은 표현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많이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수백 년 전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 말씀은 뭘까요? 예수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형상의 모양을 하고 있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그리고 무지개와 같대요. 그래서 무지개는 오늘날 이 무지개가 사실 소수자의 그런 의미의 표상으로 상징하고 있지만 쓰이고 있지만 성경에서의 무지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요.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것으로 쓰이고 있어요. 무엇이요? 무지개가.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무지개 언약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을 나누고 마치려고 해요. 무지개 언약과 우리의 삶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자, 노아의 홍수 심판처럼 인생의 큰 시련을 겪어본 사람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의 먹구름이 몰려올 때, 어려움의 징표들이 막 몰려오면 가슴이 두근두근 뜁니다. 어려움이 막 생겨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수밖에 없어요. 실패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큰 실패만 실패가 아니죠.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는 게 실패일 수도 있고요. 실패처럼 느껴지는 것이 실패죠. 실패를 겪어본 사람이 그럴 수 있고요. 큰 수렁에 빠져본 사람도 인생의 먹구름이 몰려오면 또다시 한번 그런 것들을 겪을까봐 두렵고 공포스러울 수도 있고 막 마음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삶에 그러한 상황이 다시 오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또 인생의 먹구름이 막 올려올 때, 그런 징조들이 몰려올 때 정신을 가다듬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인생의 먹구름을 보면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우리가 무지개 언약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무지개가 어디에 떴습니까? 먹구름 사이에 무지개가 떴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에 두려움의 구름을 보지 말고 구름 속에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무지개를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무지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십자가. 우리를 모든 고통과 죄악에서 건지신 십자가가 인생의 먹구름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십자가가 굳건히 서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셨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구름처럼 보기만 해도 부들부들 떨게 되는 트라우마의 대상이 있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잘 알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지 알고 계세요. 그래서 구름과 같은 환란 속에 무지개 언약이 공존하게끔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가요. 광야를 걸어갈 때 그들 가운데에는 무엇이 떠올랐습니까? 불과 구름 기둥이 떠올랐어요. 불 기둥도 떠오르고 구름 기둥도 떠올랐어요. 그들은 광야를 걷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운 상황이 있고 어려운 상황이 있고 실패의 상황이 있지만 그 가운데 떠올리신 하나님의 임재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는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둘 중 하나입니다. 트라우마에 빠지게 하는 구름을 볼 것인가, 아니면 구름 속에 두신 무지개 언약을 통해 십자가를 볼 것인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무지개 언약을 바라보면 그 무지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비와 구름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구름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거든요. 아까 전에 읽었던 본문 13절을 보면 무지개와 구름을 함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무지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구름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앞으로는 대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지만 구름까지 사라지게 하신 것은 아니었어요. 대홍수는 없어도 구름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 삶에 찾아올 그 구름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시련과 고난의 구름 만날 때 이상히 여기지 않는 것이죠. 구름 뒤에는 반드시 무지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류의 모든 죄악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가 있었듯이 말이에요. 구름 속에 무지개가 있었듯이 십자가 속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부활이 있었어요. 믿음이 뭘까요? 구름 속에서 무지개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픔과 고통 속에서 십자가를 묵상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구름이 피어오르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것은 무지개 이야기의 서막일 뿐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마냥 밝기만 한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필연적으로 세상은 너무나 어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을 보면 죄악과 좌절과 질병과 불안의 먹구름이 밀어닥칩니다. 그러나 하늘의 무지개, 즉 높이 솟은 십자가를 바라보면 기쁨과 소망의 마음이 솟아오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많은 자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승천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이 가렸다고 하냐면 구름이 가리웠다고 사도행전 1장 9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니 그들이 보는 데에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의 승천 사건을 얘기하고 있죠. 구름이 예수님을 가리웠다고 해요. 예수님의 승천을 본 자들에게도 앞으로는 많은 시련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구름과 같은 상황들을 볼 때 누구를 떠올리는 것입니까? 하늘을 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안을 얻는 것입니다. 앞으로 또 우리는 이 곳을 나가면 다시 한번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의 삶에 작은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감정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상황적인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겠죠. 그때 우리는 그 상황에 잠식되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어디 숨어 계시지 않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우리의 삶에 함께 하세요. 동행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트라우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무지개는 우리가 손으로 잡을 수도 없고 가깝지도 않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계세요.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안에서 늘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도 이 무지개 언약을 기억하시며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위안을 얻으시고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시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